4장 1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합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겁니다. 속사람과 영혼이라는 제목으로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 낡아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겉사람과 속사람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겉사람은 흙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어느 한 시간이 지나면 다시금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속사람은 영혼으로 창조가 되었기 때문에 영원히 사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교회가 되었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 나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주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살았던 사람은 죽어서도 영원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 마귀의 생각과 마귀의 마음으로 살았던 사람, 세상으로 살았던 사람, 이 세상을 우리는 보편적으로 지옥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 지옥 같은 세상에서 살았던 사람은 죽어서도 지옥에서 사는 거예요.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영원히 산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속사람이에요. 이 속사람이 어떻게 창조가 되었을까요? 창세기 1장 26절 27절 동시에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어요. 26절 다시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형상이라는 말을 잘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 형상이 바로 하나님의 얼굴이에요. 하나님의 얼굴대로 우리를 창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창조를 낼 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모양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본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을 선포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복음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저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형상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이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살면 이 사람이 바로 거듭난 사람이라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지 아니하면 여전히 마귀의 형상, 마귀의 생각, 이 세상 사람들처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죽어서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사람은 한번 살 때 그렇게 사는 겁니다. 인간이 태어나서 거듭남의 경험을 하지 못하고 구원의 체험이 없다면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배당에 50년을 나왔어요. 그 50년 나온 마일리지가 그 사람을 구원시켜 주는 게 아닙니다. 예배당에 나왔어요. 내가 직분을 받았습니다. 권사가 됐어요. 목사가 되었어요. 그 직분이 우리를 구원시켜 주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 형상이 다시금 원상태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는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마귀의 형상, 즉 죄의 형상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악한 마귀는 자기의 종으로 우리를 만들어서 종의 삶을 살게 하고 있지만 그 사람에게 복음이 증거가 됐어요. 진리의 말씀이 증거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멘이라고 내가 믿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 능력이 나에게 임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나는 겁니다. 이것을 영생이라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생을 얻었다. 이 영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 위하여서 사람을 당신의
형상을 따라 모양으로 창조를 했어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버리면 에덴에서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살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창세기 3장 22절입니다. 창세기 3장 22절 우리가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을 까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라, 이 사람이, 지금 아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담을 얘기할 때 아담과 우리는 똑같은 하나님의 창조물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아담의 씨로 이 세상에 왔어요. 물론 아버지 김씨, 이씨, 박씨 뭐 이런 성씨를 따라서 이 땅에 왔지만 그 구원을 쫓아 올라가면은 아담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의 생명으로 이 땅에 왔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선악을 어떻게 알아버렸어요? 선악과를 먹어버렸어요. 마귀로 말미암아 선악과를 먹어서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가를 알아요. 그런데 이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왜냐하면 저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그러니까 저 열매를 먹어버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영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영원히 산다는 게, 영원히 산다.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히 사는 겁니다. 인간은 영원히 사는 존재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잘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영원한 존재로 살 수가 있었을까요? 만약에 저 생명과를 먹어버렸다면 어떻게 영원한 존재로 살 수가 있을까요? 요한일서 5장 11절 보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12절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다시금 11절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또 증거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었다니까. 저 영생을 주기로 작정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영생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생을 해야 되는데 생명나무의 열매를 못 먹었다니까. 저것만 먹어버렸으면 할렐루야 아닙니까? 오늘날도 동일해요.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사는 겁니다.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생을 가졌고, 요한복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53절, 6장 53절입니다. 저렇게 예수님께서 저렇게 살았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생을 얻으면, 즉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그렇게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53절 56절까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야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영생이 없어요. 그러나 먹었습니다. 5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55절입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라. 56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그죠? 오늘날도 동일하게 생명나무의 열매를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먹고 사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여러분 무엇을 먹고 나왔습니까? 김치찌개. 요즘 김치찌개가 정말 맛있더라고요. 김치찌개. 삼겹살. 삼겹살. 아침에 삼겹살 먹는 것도 정말로 좋습니다. 왜냐하면 힘 얻어가지고 일도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먹는 거예요. 그죠? 이건 지금 누가 먹는 겁니까? 육체가 먹는 거예요. 그 에너지를 통하여서 일도 하고 운전도 하고 운동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는 것처럼 우리의 속 사람도 무엇인가를 먹고 살아요. 먹고 사는데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먹고 사는 겁니다.
63절 보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63절 보겠어요. 살리는 것은 같이 읽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육은 무익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먹고 사는 겁니다. 이것이 영혼의 양식이라고 그래요. 저 양식을 먹고 사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 양식을 먹지 아니한 사람은 반드시 세상의 소리를 듣고 살아요. 사람의 말을 듣고 살아요. 누가 그랬대, 누가 말이야 저랬대, 누가 그 카더라 그러면 그걸 믿고 말이야 아주 자기 인생을 걸어버려요. 그래서 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처녀가 말이야 중매쟁이 얘기만 듣고 세상에 시집을 갔어요. 시집을 가보니까 첫날 밤 보니까 남자가 완전히 곰보 째보야. 그러니까 뭐 중매쟁이 찾아갖고 나에게 왜 이런 사람을 소개해 주냐고. 네가 내 말 믿은 것이 잘못이지 내가 무슨 잘못이냐. 이게 바로 세상의 소리예요. 세상의 소리. 우리는 저거 먹는 게 아닙니다. 저걸 먹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먹고 사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3절. 이 떡을 가지고 돌멩이를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어라. 시험하는 자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우리는 저 돌멩이를 떡 만들어 먹는 사람 아닙니다. 4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을 먹고 사는 거예요. 이걸 무엇이라고 한다고요? 영생이라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생.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생을 해야만이 죽어서도 천국에서 영생을 한다니까요. 이 땅에서 순 사람 말 듣고 말이야 막 뛰쳐나와서 데모하고 아주 말이야 법원에 쳐들어가 가지고 뭐 누구를 죽이네 살리네 그런 사람들은 이 땅에서도 지옥이에요. 죽어서도 지옥이에요. 누구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지 아니하고 사람의 소리를 듣고 사람의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조금 있다가 내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영혼으로 창조를 했다고 그랬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명 살아있는 영혼이 되어버렸다. 저 영혼이 진짜예요. 저 영혼이 빠져나가 버리면 사람은 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꼬집어도 웃겨도 아무 말 하지 아니에요. 돌아가시는 분 염할 때 막 슬퍼서 울고 그러면은 벌떡 일어나서 야 울지 마라 그럽니까? 이미 영혼이 떠나가 버렸는데. 그러면서도 요즘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얼굴과 면도까지 다 해줍니다. 얼굴도 이렇게 막 다 닦아주고 분도 발라주고 그래요. 그러면은 그분이 탁 눈을 번쩍 뜨면서 야 정말 시원하니 좋다 그런 얘기해요. 영혼이 떠나가 버렸는데 그게 진짜라니까. 그게 진짜예요. 나머지는 흙덩어리. 저와 여러분들이 흙덩어리 안에 진짜가 있어요. 그 진짜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었습니다. 흙덩어리를 통하여서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저걸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래요. 저것을 무엇이라고 한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일구로 쳐버렸습니다. 왜 그러는지 저와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짜 사람을 창조를 하셨는데 그 안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되었다. 수갈에서 12장 1절 보겠습니다. 수갈에서 12장 1절 이스라엘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나님이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이르시되. 사람 안에 무엇을 지었다고요? 심령을. 사람 안에다가 저를 지어놓으세요. 그러니까 사람 안에 지어놓은 저 심령이 진짜라니까. 저게 망가지면 큰일 나버리는 거예요. 저게 망가져 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큰 일 나죠. 저게 망가져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몰라요. 저게 망가져 버렸기 때문에 함부로 말을 하는 겁니다. 막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해요. 하나님 까불지 마세요. 뭐 이런 소리도 막 하고 그래요. 저게 망가졌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저게. 전도서 12장 7절 보겠어요. 무엇이 망가졌다고요? 심령이, 영혼이 망가져 버렸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혹은 여적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기억하라는 거예요.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창조된 영이 망가져 버렸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언약, 즉 이 땅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 약속이 이루어진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돼서 하나님의 형상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저 하나님의 형상이 그리스도 아닙니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았던 사람은 하나님께로 부터 왔으니까 하나님께로 가는 거고, 그러나 그 형상이 회복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지만 어디로 갈 수밖에 없어요. 마귀에게로부터 살았기 때문에, 마귀가 명령하는 그 명령을 듣고 살았기 때문에 글로 마귀와 더불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마태복음 25장 41절 보겠습니다. 지옥에 간다니까 마귀가 글로 가요. 같이 읽겠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그러니까 지옥은 마귀를 심판하기 위해서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마귀 안에서 마귀의 명령을 듣고 살았던 사람, 망가져버린 하나님의 형상, 그 망가져버리는 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지 아니했어요. 거듭나지 아니했다는 뜻입니다. 여전히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마음,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이렇게 살고 또 그 삶을 즐기면서 살았던 사람은 마귀가 지옥 갈 때 따라서 가는 거예요. 마귀의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지옥에 들어가라. 지옥에 들어가라.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구원받지를 못한 사람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왜 그러는지 아시죠? 잘못된 것을 쫓아가니까. 복음을 쫓아가야 되는데 잘못된 것을 쫓아가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는 보편적으로 타락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져 버리고 마귀의 형상으로 변질이 되어 버렸어요. 이것을 타락이라 그렇게 말을 하고, 이렇게 타락을 해버리면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몰라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몰라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모르니까 성경을 철학으로, 복음을 세상 삶의 방법으로 바꿔놔 버려요. 그러면서 이제 그것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이제 은혜를 받는 겁니다. 철학적 사고를 통하여서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요. 망가진 그 영혼이, 망가진 하나님의 형상, 마귀의 형상으로 변질된 그 녀석이 그걸 듣기를 좋아한다니까. 그 녀석은 하나님을 몰라요. 전능하신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마른 땅처럼 갈라버렸어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에요. 홍해를 어떻게 가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어요. 없는 것이 없지만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하게 일을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3장 8절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100세가 되어버렸어요.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도무지 아이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약속을 믿으니까, 그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100세에 누가 태어났습니까? 이삭이 태어났어요.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모리아산으로 갔습니다. 창장 메고 올라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의 소중한 아들 있지?
번제로 드리기를 원해. 그러니까 이제 번제로 드리려고 아주 이제 칼을 뽑아서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잡으려고 하니까 아브라함아 이제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굉장하는 줄 알게 되었다. 이 믿음이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 믿음이 어떻게 나오는 겁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아브라함의 믿음이 옛날로 끝나버리는 겁니까? 아니에요. 동일하게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복음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철학으로 인간사, 풍습, 문화로 변질을 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타락한 인간의 모습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미혹을 받고 살아요.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영이 기능을 못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은 하나님의 형상,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났다니까. 근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난 사람이 예를 들어서 구원받지 못하고 아주 거듭나지 못하면 제가 얼굴만 보더라도 좀 기쁨이 없잖아요. 얼굴만 봐도 얼마나 무서워요. 와, 나 저 사람하고 어떻게 대화를 할 수가 있지? 내가 저 사람하고 어떻게 밥을 같이 먹을 수가 있지? 무섭잖아요. 그게 이미 박살이 나버렸어 그래요. 변질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변질되어 버린 사람을 타락이라고 하는데, 영이 죽었다는 말은 기능을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이 영은 혼과 더불어서 일을 해요. 영은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 우리가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버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히 사는 거 아닙니까? 이게 본래 인간 창조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영이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해요. 명령을 하면 혼이 준행을 하는 겁니다. 혼이 어떻게 준행을 합니까? 지정의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그 다음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감정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의지로 이렇게 혼이 반응을 하는 겁니다. 혼이 반응을 하면 당연히 우리 육체는 따라가는 거겠죠. 그러니까 영의 명령을 받고 인간은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지정의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2장 49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내가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50절입니다. 50절. 나는 그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그대로.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는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원죄가 없어요. 우리는 죄가 있단 말이에요. 그 죄가 마귀의 형상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져버리고 마귀의 형상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마귀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 아무리 좋은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거짓말이라니까. 그래서 사람만 믿고 인생을 걸지 말라는 거예요. 승부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 말 듣고 자기 기분을 좌지우지하지 마시기 바라겠어요.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겁니다. 49절 다시 보겠습니다. 49절입니다. 49절이에요. 내가 49절 다시 봐요. 49절 다시 보면은 예수님 안에 있는 영이 하나님 아닙니까? 명령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나의 자유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무엇했다고요? 명령.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명령을 하는 거예요. 구원받으면 그렇게 사는 겁니다. 구원받으면 예수님의 모습대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는 아버지가 계셨고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가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명령을 하면 영이 명령을 해요. 그 영 안에는 지금 누가 계십니까? 살아계신 전능하신 그리스도께서 계세요. 그 영이 주와 합한 사람은 한 영이기 때문에 그 영이 명령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명령을 하는 겁니까? 오늘 수요 세미나에 가서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 그러면 마음이 움직이죠. 마음이 먼저 지식이 막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막 지식이 약동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감정, 맞아. 내가 오늘 세미나에 가서 하나님 말씀 들을 거야. 기뻐하여. 그리고 이제 의지가 움직여야만이 걸어오는 거 아닙니까? 의지가 움직이지 않으면 어떻게 걸어갈 수가 있어요? 의지가 이렇게
이렇게 지정의가 사람의 육체를 움직이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빠져나가 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음이에요, 죽음. 이게 빠져나가 버렸기 때문에 얼굴에다가 말해 화장품 막 발라주면서 아이고 이거 예뻐 예뻐. 그러면 벌떡 일어나서 진짜요? 그래요? 아니에요. 빠져나가면 끝나는 겁니다. 그것이 사람을 움직여요. 착착착착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우리의 머리가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머리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이제 주님의 명령이, 예수님도 아버지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랬던 것처럼 주님이 영에서 명령을 하는 거예요. 명령을 하면 지정의가 움직이는 거예요. 주님의 명령은 기분 나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감정으로 말미암아, 의지로 말미암아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머리 대신 예수님과 한 몸이 된 교회로 사는 사람은 겉모습만 봐도 예쁘다니까요. 눈 막 그냥 이러고 말이야, 인상 쓰고 다니고, 그러면 그 안에 있는 그 영혼의 형상이 나는 느껴져요. 그 영혼의 형상이 진짜니까. 고린도전서 6장 17절, 주와 합한 사람은 한 영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주와 합한 사람은 한 영이에요. 이제 이걸 기억을 하고, 이거 구원받은 사람을 얘기한 겁니다. 내가 복음을,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 아니하노니, 저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거예요. 내가 같이 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 다음은 헬라인에게로라.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이 이루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 아멘. 이렇게 구원에 이룬 사람이 조금 전에 설명했던 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살았기 때문에 죽어서도 천국을 가고 이 땅에서도 천국으로 사는 거예요. 얼마나 재밌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이야기하는데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근데 전 기도할 때, 특별히 이 말씀 준비할 때 이제 영이 많이 이제 활동을 하니까 그때 이상하리만큼 TV를 보면 그런 것이 막 보여요. 그래서 안 봐요. TV에 안 봐요. 그리고 근데 거기에 막 빠져서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한 번은 캠핑을 갔어요. 나 혼자 간 게 아니에요. 우리 집사람하고 둘이 갔어요. 그래서 해변가에다가 이제 텐트를 쳐놓고 이제 하루 저녁에 자고 오는 일이었었는데, 그 옆에가 이제 슈퍼마켓이 하나가 있어요. 슈퍼마켓을 가보니까 할아버지겠죠. 아무래도 한 60은 넘어 보이던데, 요즘은 60 넘어서 할아버지라 그러면은 아주 기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쇼퍼를 내가 한 서너 번을 갔는데 하루 종일 뉴스 나오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것만 하루 종일 쳐다보고 앉았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이. 아까 내가 이 얘기했잖아요. 타락한 인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진실이 없어요. 그 거짓말을 계속해서 보고 믿고 앉았어요. 그래서 참, 그래서 내가 웬만하면 드라마 보세요. 요즘 드라마 좋은 거 많아요. 왜냐면 드라마는 그래도 감정이라도 좀 따뜻하게. 뉴스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뉴스 좋은 거 얘기하는 거 봤어요? 뉴스에서는 좋은 거 절대 얘기 안 합니다. 좋은 걸 얘기하면 시청률이 떨어져 버려요. 안 좋은 것만 계속해서 폭력적인 거 뭐 이런 것만 나가면은 막 시청률이 올라가니까. 그래서 뉴스 타려면은 막 폭력적인 일을 하라고 기자가 오히려 부추긴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거는 내 생각입니다. 사람들이 다 생각이 다르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복음을 믿으셔야 돼. 복음을 믿으셔야 돼. 근데 복음을 믿지 아니해서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지 아니한 사람, 금방까지는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을 얘기했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지 아니한 사람, 이 사람의 특징 네 가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미혹의 사람에게 홀라당 넘어가 버려요. 고린도후서 11장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뱀이 그 관계로 하와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뱀이 그래서 뱀원이잖아요. 생명초예요. 사람도 생명체 아닙니까?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처럼. 그러니까 하와에게 다가와서 무엇을 하고 얘기했냐면 너 저 수원악을 알게 하는 나무 있잖아. 저거 먹으면 말이야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계속해서 미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혹하는 사람 이야기 듣기를 좋아한다니까. 그러니까 진짜 생명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해버리고 예배당 안에서도 누구 흉보는 거 좋아하고 누구 말이야 어쩌 좋아하고 말이야 또 어떤 국회의원은 이랬대 어떤 장관은 이랬대 그런 얘기 듣기를 좋아한다니까요. 미혹받기를 좋아해요. 근본적으로 그 사람의 미혹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형상이 변질되어서 마귀의 형상으로 완전히 태어나 버렸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마귀의 형상으로 망가져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도 미혹하는 것을 좋아하고 또 미혹하는 말을 듣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복음을 믿지 아니하는 겁니다. 4절 보겠어요.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만일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그래서 저걸 좋아해요.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을 때 잘 용납을 해요. 왜 그러는지 아시죠? 그 형상이 망가져 버렸다니까. 그러니까 마귀의 형상으로 변질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소리를 좋아하죠. 뱀이 하는 소리를 좋아하죠. 어떤 사람이 책을 썼어요. 뱀과는 말하지 말라. 난 그 말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뱀하고 이야기했다간 큰일 나버려요. 뱀하고 이야기해서 망한 사람이 누구냐면 하와입니다. 말하지 아니했으면은 뱀이 와가지고 찝쩍거리면서 야 하와야 너 정말 얼굴이 예쁘다. 너 말이야 이거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면은 흥 하고 집에 와버리면 될 텐데 뭐하러 이야기를 해가지고 말이야 지금 전 인류를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어버리냐 이거예요. 뱀하고 이야기만 안 했으면 될 텐데 그러니까 본래 뱀의 미혹을 받아서 사단의 미혹을 받아서 마귀의 형상으로 우리의 형상 있잖아요. 본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만들어졌다니까요. 마귀의 형상으로 변질돼 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그 미혹의 말을 그렇게 듣기를 좋아해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그 무속에 그렇게 빠지는 줄 아세요? 무속에 빠지는 이유가 있어요. 그 무속의 그 무당이라고 하는 그 여자가 말이야 미혹하거든. 막 미혹을 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극단적으로 막 변질되는 줄 아세요? 저 미혹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저 미혹 한번 받아버리면 정신 하나도 없어요. 정신 못 차립니다. 정신 못 차려요. 끝까지 믿습니다.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중국에는 역사 교육을 이상하게 시킨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 북한 땅도 자기네 땅이고 말이야 고구려도 자기네 나라고 뭐 발해도 자기네 나라고 뭐 만주도 다 자기네 나라고 뭐 조그마한 한국은 말이야 지네 나라 속국이고 그리고 한국은 말이야 월급도 50만 원도 못 받고 거지가 득실거려 이런 교육을 받는다 그래. 이런 교육 받아보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런 교육을 받아 놓으니까 그걸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믿어버리고 한국에 와서 실상을 보고도 인정을 안 해요. 실상을 자기 눈으로 보고도 인정을 안 해버린다니까. 무서운 거죠. 이렇게 타락한 인간은 그 형상이 마귀 형상으로 변질돼 버린 인간은 그렇게 미혹에 넘어가는 것을 좋아해요. 엄청나게 좋아합니다. 두 번째는 사람의 누룩 먹기를 좋아해요. 마태복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11절과 12절입니다. 저걸 주의해야 되는데 그걸 먹어버린다니까. 11절 12절 보겠습니다.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저 누룩이 한번 들어와 버리면 큰일 난다니까. 저 미혹이다니까. 악한 마귀가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미혹이에요. 즉 교훈이라는 거예요. 말. 그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사람들이 말을 해요. 저게 정말로 무섭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저걸 음모론이라고 그래요. 음모.
아무 일도 없었는데 어떤 사람이 저런 음모론을 막 이야기해요. 그러면 그걸 믿고 인생을 걸어버려요, 거기다가. 저게 바로 타락한 인간의 본 모습이라니까. 고린도전서 5장 6절 보겠습니다. 한 누룩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아주 조그마한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인생 망치게끔 만들어버린다니까요. 계속해서 다음 절 보겠어요. 너희는 누룩 없는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너희는 누룩 없는 차인데, 그러니까 세상 영혼이, 우리 영혼 안에 세상 것이 들어오면 안 된단 말이에요. 본래 그렇게 창조를 했다니까요. 그런데 저기 들어와 버렸어요. 들어와 버리니까 이제 그 묵은 누룩 옛사람을 빨리 벗어라. 그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새 사람을 입으면 이제 누구의 음성을 듣고 사는 겁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 타락한 인간의 본 모습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해요. 전부 다 자기 부하를 만들려고 해요. 부하 아시죠? 부하. 요즘은 그런 문화가 없죠. 좀 말 같지 않는 말이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즘은 그런 문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일부 지역에는 있는 것 같습니다. 꼬봉이라고 혹시 아세요? 자, 전부 자기 부하를 만들어놔요. 자기 부하. 너는 내 말만 들어라 이거예요. 너 내 말 들어라. 또 어떤 친구는 돈이 있으니까 돈을 주면서 너 내 말만 듣고 살아야 돼. 또 어떤 사람은 말이야, 야구 방망이로 사람을 두들겨 패고 한 대에 1,000만 원 그랬고 2,000만 원을 줬잖아요. 근데 나 보아라 이거예요. 왜 그러는지 아시죠? 이 망가져버린 형상, 마귀의 형상으로 변질된 이 형상은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한다니까. 한 대에, 여러분 혹시 야구 방망이로 한 대 맞고 1,000만 원 받기를 원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런데 인간은 그렇게 한다니까.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 전부 다 자기 밑에 부하를 만들려고 하네. 내 말을 들어야. 내가 왜 네하고 이 얘기를 하냐? 너는 내 말을 들어야지. 왜 너는 말이야 나의 경쟁자가 되냐? 아니야, 너는 내 부하야. 이런 생각을 갖고 사는 겁니다. 창세기 3장 5절 보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3장 5절 우리 4절부터 보겠습니다. 4절부터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뱀이 여자에게 또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 먹으면 안 되는데 뱀이 여자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미혹을 하는 거예요. 미혹을 할 때 이렇게 말을 해요. 5절입니다.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알 줄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돼요. 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것이 지금 들어와 버렸어요, 사람에게. 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육신의 정욕, 보암직도 하고 안목의 정욕,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 이생의 자랑이 들어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형상이 마귀의 형상으로 변질이 되어 버렸죠. 변질된 그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고 자기 밑에 부하를 두려고 하고 상대방의 그 인격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그래요. 여러분,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사람을 공격을 할 때 그 사람이 마귀다, 그 사람은 이 사람은 뭐다, 이렇게 비유적으로 이야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정말로 무서운 말이에요. 왜 그런 무서운 말인지 아시죠? 우리 주님께서 마귀의 권세를 십자가에서 깨뜨려 버렸어요. 마귀는 권세가 없어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하늘 성소에서 완전한 속죄를 이루시고 생명이 되시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우리 안에 오셨어요.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그분을 통하여서 우리는 상대를 긍휼히 여기는 겁니다. 이미
마귀의 권세는 박살났는데 그 마귀의 권세가 있는 줄 알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네 번째, 타락한 인간의 본 모습은 비교를 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 보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없는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고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루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내 마음에 이루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같아 비교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저기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고 악한 마귀는 피조물이라고 이 피조물이라고 하는 이 녀석이 비교를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도 동일해요. 지금도 타락한 인간은 계속해서 비교를 해요. 비교를 해. 와 이번에 말이야 저기 말이야 집회하는데 말이야 너 2,000명 모였다고 나는 말이야 와 우리는 말이야 4,000명 모여서 계속해서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 비교하는 사람들은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 이야기 들었다가 큰일 나버리는 겁니다. 이제 오늘날은 마귀가 있지 않습니까? 영의 세계를 인정을 하지 아니하려고 아예 학문적으로 만들어놔 버렸어요. 그래서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 있죠.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영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철학으로 받아들여요. 이 슬라이 마흐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자유주의 신학자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땅의 진리로 즉 철학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성으로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맞지 아니하는 것은 복음으로 받아들이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복음이 무엇이냐면은 인간은 원죄가 없다는 거예요. 원죄가 없어버리면 큰일 나죠. 저와 여러분 지금 내가 쭉 설명한 것이 원죄란 말이에요. 원죄. 망가진 하나님의 형상이 원죄예요. 근데 원죄가 없어요.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이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원죄가 없으니까 당연히 온전하죠. 그래서 사람이 말이야 죄를 짓거나 아니면 못 살거나 특별히 엄청나게 고통 가운데 있는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나타난 이유는 사회가 정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예를 들어서 욕을 잘하는 사람이 왜 저 욕을 잘할까? 우리는 무엇 때문에 욕을 잘한다고 하는 걸 알고 있죠.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져 버렸기 때문에 마귀의 형상은 폭력, 간음, 운행, 거짓말, 수군수군, 이간질 이게 마귀의 형상이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저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 친구들은 그렇게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저 욕지어라고 막 욕쟁이들 있는 그 환경에 그 사람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렇게 망가져 버렸다 그렇게 주장을 해요. 재미있죠. 빨리 이해는 됩니다. 그래서 그 환경에서 벗어나면 사람이 착하고 의롭고 거룩하게 살 수 있다. 이걸 구원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사회 구조가 문제다. 그래서 사회 구조를 뜯어 고치려고 해요. 옛날 사람들은 사회 구조를 어떻게 뜯어 고치려고 했습니까? 민주화를 하면 된다. 오늘날 사람은 또 어떻게 주장을 합니까? 아주 말이야 저 심판을 하는 저 사람들을 말이야 처단을 해야만이 된다. 막 이렇게 또 주장을 해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즉 그 구조가 문제, 사람이 문제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본래 사람이 문제라니까. 지금 내가 쭉 설명을 했죠. 인간은 이미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져 버렸기 때문에 사람이 문제예요. 이것을 누가 발견하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입니다라고 탄식했죠. 사도 바울이 그랬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도 정말로 자기가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안 돼요. 그래서 저 예수라고 하는 저 친구 말이야 죽이는데 내가 오히려 환호하고
돌 던지는 사람들 그 벗어놓은 옷도 내가 지켜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바뀌어 버리죠. 그게 아니구나. 내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는데 이미 망가져 버렸구나. 그리고 본인에게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한 사람의 로마서 5장 12절 보고 있어요. 한 사람의 죄로 인하여서 여러 사람이 망가져 버렸구나.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바울이 저걸 알았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영혼 망가져 버린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일차적인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이제 로마서를 막 기록하지 않습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그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근데 이 영혼에 관련된 지식이 없고 이 영혼에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을 철학으로 변질시켜 버리는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한다고요? 이 제도를 또 더 고치려고요. 그 제도를 집행하는 사람들을 처단을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와, 그 참 무슨 말 아닙니까? 엄청난 말 아닙니까?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진다고요? 그걸 몰라요. 저 12절을 몰라서 그래요. 로마서 5장 12절을 몰라서 이미 우리가 망가져 버렸구나. 그래서 그 친구들은 부활을 믿지도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동정녀를 통하여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지 않아요. 부활도 믿지 않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믿는 거예요, 그럼? 이걸 믿는 거예요. 예수의 정신을 본받잖아요. 예수의 정신. 옛날에 저도 신앙의 모델이 있었어요. 우리나라 사람은 아닙니다. 내가 그 사람 책을 읽고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난 이 사람처럼 살아야 되겠다. 모델이 있었어요. 그 모델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정신을 믿는 거 아닙니까? 정신을 따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버지 안에, 아버지는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 아버지는 예수님 안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가 되어서 사는 거예요. 삶이에요, 삶. 무슨 정신을 받아요? 정신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을 구원이라고 하고 이것을 영생이라고 하고 이것을 거듭남이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옥도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왜 지옥을 인정하지 아니하냐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어떻게 사람을 지옥으로 보내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맞아요. 맞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었어요. 그런데 새 계명을 목사님 요한복음 13장 32절 무한한 사랑을 줘. 34절 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같이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그렇죠. 사랑하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가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사랑을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사랑하라 그래요. 35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제자끼리 사랑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하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사랑과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구원을 엉뚱한 데다가 둬요. 구원을 이 세상에다가 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내가 출세하고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고 세상에서 말해 자기의 목적을 이루고 또 내 부하 내 말 잘 듣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내 말 잘 듣는 사람 많이 있어요. 내가 말이야 우리 교회 성도한테 말이야 속옷 좀 벗어보세요. 그러면 그거 말이야 아멘 하고 막 쫓아오면 와 내 말 잘 들으니까 말이야 우리 교회 성도다. 뭐 그런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그게 벌써 한 10년이 넘었네요. 그 이야기 나오냐. 15년 전에 와 세상에 15년 전에 어떤 후배 목사님이 목사님 뭐 이런 사람이 더 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어쩌고 저쩌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처럼 되려고 한다니까요. 하나님 망가져 버리면 그래요.
망가져요. 망가지는 것이 회복되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이제 결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다 알았죠.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다 알았습니다.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무엇이냐면 여기에서 구원을 받아야 돼요.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9절 보겠습니다. 반드시 구원받아야 됩니다. 배전 1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다시금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금 돌아가는 거예요. 원래의 목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한 원래의 목적으로 돌아가서 이제 누구의 양식을 먹는 겁니까? 주님의 양식.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주님을 이제 내 안에서 주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먹는 거예요. 이걸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 영혼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다가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저 영혼이 빠져나가 버리면 이제 기회가 없어요.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을 때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23절부터 보겠습니다. 23절부터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25절입니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돋아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그렇죠. 저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히브리서 10장 38절 저걸 믿어야 된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저걸 믿으라고 하니까 믿음 만능주의냐 그래요. 저것밖에 없는데 만능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은 저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무슨 제재로 말이야 거듭날 수가 있습니까? 무슨 제재로 우리가 천국을 갈 수가 있습니까? 노래도 있잖아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노래도 있는데 날 보고 뭐 어쩌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것밖에 없어요. 돈으로도 못 간다니까. 어여뻐도 못 가요. 힘이 있어도 못 갑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의지는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39절입니다. 우리가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오직이라 그랬어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은혜로 사는 겁니다. 요한 3서 보겠어요. 요한 3서 1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1장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게 있는 지혜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산다고 하니까 너무너무 기뻐요. 4절 보겠습니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2절 보겠습니다. 2절 사랑하는 자여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찰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저걸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우리 망가져버린 형상이 그리스도 형상으로 이제 태어났어요. 그리스도 형상으로 태어나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찰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합니다.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만 먹고 사니까 그래요. 시편 130편 5절 보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요. 나하고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얼마나 행복한 삶입니까? 이 행복한 삶은요 물리적으로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누워도 행복하고 잠자도 행복하고 예배당에 나와서 말씀 들을 때도 행복하고 지하철 타고 갈 때도 그러니까 마음의 불편함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다 걸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영혼 구원 잘 이해가 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망가져버린 것이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망가진 것이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한 가지가 추가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생명과를 먹는 거예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기도하겠습니다.